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셋째 주일은 교사주일, 청년주일로 함께 교사들의 수고와 또 청년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볼티모어 지역에 유명한 빈민촌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조사해 오라. 아이들을 인터뷰하고 아이들에게 질문하여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하나의 보고서 페이퍼로 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서 약 200명의 학생들을 만나서 저들의 꿈을 물어보고 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조사한 후에 하나의 페이퍼를 만들어서 교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가난 속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에는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25년이 지나고 그때 이 조사에 참여했던 학생이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된 학생이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25년이 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과제를 자기의 지도 교수님처럼 내어놓았습니다. 그 학생이 교수가 되어서 내놓은 그러한 지시에는 이러한 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사했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추적해서 지금 25년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자, 이 교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학생들이 25년이 지난 그때 아이들, 지금은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추적하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총 2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파악할 수 없는 20명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180명의 그러한 생활을 헤아리고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180명의 그 당시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알아보고 나서 그 자기 지도 교수님에게 하나의 페이퍼를 내어드리는데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80명의 그 당시 아이들이 성장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니 176명이 그 볼티모어 지역에서 의사, 변호사, 정치인, 사업가로 그 사회의 주류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서 보고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미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알아보라고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176명의 그 당시 아이들, 이제 성장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그 모든 아이들, 성장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도했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교수가 그 여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절망적이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이루신 선생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때 나이 드신 이 여선생님이 그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내 마음 다하여 저들을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뀌어가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아이들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선생님 한 사람의 그 진실한 사랑이, 마음 다한 섬김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뤄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은 참으로 존경받기에 마땅한 분들이라 여기며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선생님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날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보다 귀한 인생의 큰 길을 여는 그러한 만남의 은혜다. 그러한 이야기를 남겨줍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말씀을 나눠보면 예전에 학교와는 너무 달라졌다 그래요. 예전에 교육 환경과는 너무나 달라졌다 그래요. 오늘 아이들의 생각과 과거 우리들의 학교에서 가졌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님 학교 가시면 선생님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때려도 좋으니까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선생님, 우리 딸 혼내도 좋으니까 제발 인간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것이 과거 부모님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때리는 거는 고사하고 아이들에게 조금만 불편함을 줘도 바로 학교로 전화 온다 그래요.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자의 양심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막 싸대를 붙이면서 얼마나 선생님들을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공교육의 현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교는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장이 되어지고 있을 뿐, 여러분, 공교육의 현장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의 위상, 교회 학교의 현장은 참으로 턱없이 더 열악하고 선생님들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교회 학교의 교육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요, 그래도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손수건이라도 하나, 넥타이라도 하나 잘 예쁘게 포장해서 비싸지 않은 거라도 그저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정말 선생님들의 수고에 그 감사를 마음 담아 전달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다 없어졌지요. 심지어 교회학교에서는요, 선물은 고사하고 누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지조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선생님들의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의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과거의 주일학교와 지금의 주일학교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척박한 환경,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아이들의 열심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이름 하나 붙잡고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청년, 오늘 청년주일이기도 한데요, 자기가 어릴 때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들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배운 대로 나도 우리 후배들 가르치리라, 우리 후배들 섬겨주리라. 그래서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청년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교사로 자원을 해서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를 섬기는 그러한 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늘 주일이면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교사로서의 헌신을 이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수고, 우리 청년들의 그런 헌신 있기에 오늘도 교회학교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지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마음 다해 섬겨 주셨던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로 한번 우리의 시간을 돌려서 나의 주일학교 어린 시절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기억나시는지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한 여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마 그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반을 지도해 주셨던 김남호 선생님이라는 여자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에 대한 두 가지 추억이 제 마음 가운데 선명히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마 그때 봄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구리에 있는 동구릉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점심밥을 먹는데요, 그 점심밥을 먹는 과정에서 결혼도 안 하셨던 것 같은 이 여선생님이 그날 새벽 수업부터 일어나서 그 찬압에다 김밥을 이만큼 싸우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려울 때니까 이렇게 편하게 지금처럼 김밥을 도시락 싸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특별히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맨몸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먹으라고 김밥을 이만큼 싸와서 아이들 앞에 펼쳐주고 아이들에게 김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아이가 싸워놓은 그 양은 도시락에, 뭐 일상적으로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처럼 흰밥에 김치, 콩자 반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어줍지 않게 한 학생이 꺼내서 먹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야, 너희들 김밥 먹어. 선생님이 이런 흰밥이 더 좋더라. 야, 오늘 김치 너무 맛있다. 너네 엄마 김치 잘 담근다. 무안해하는 아이들을 그 무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성경을 베푸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늘 교회 가는 게 재밌었고 교회 가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선생님을 기억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매주 예배가 마쳐지고 공과 공부가 끝나면 교회 입구까지 아이들을 데려나와서 한 명 한 명 거들어온 신발을 손으로 직접 잡아서 신겨주십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저희들의 머리를 딱 잡아주면서 한 주간 건강하게, 한 주간 즐겁게 잘 지내다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선생님의 모습. 제가 지금도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 모습이 제가 그때 느꼈던 선생님의 그 모습이었어요. 두 머리를 손으로 잡고, 정재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일찍 와. 건강하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선생님의 그 따스러운 손길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은
인격적 변화를 이루는 힘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때 그 선생님들의 사랑과 그 선생님들의 교훈이 오늘의 목사로서의 저를 세우고 만들었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담겨있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을 허락해 주셨고 그분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지금은 다 모든 부서 예배로 흩어져 있으시겠지요. 그분들의 그 수고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본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우리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분들의 그 섬김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헌신,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믿음 안에 살 수 있었고 그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그 헌신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사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교회 많은 봉사들이 다 쉽지 않고 다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정말 탁구공 같고 럭비공 같은 우리 아이들,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딴 거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저 교사만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그만두시면, 권사님 그만두시면 그거 누가 합니까? 그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사정에서 그렇게 권면하면 마지못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손 떼면, 그분들 그만두면 우리 자녀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무엇 배우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는 신방 가서 이제는 정말 묻기도 어려운 형편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다 성장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녀들은 교회 다닙니까? 예수 잘 믿습니까? 그 믿음을 잘 계승해가고 있습니까? 이젠 묻기도 어려운 것이 정말 열의 여덟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학교 때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중고등부 다닐 때는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청년부 다니면서는 그저 교회 일밖에 몰라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둘 교회를 떠나서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의 조사와 2023년도 조사를 비교해 보니까 꼬박 10년 만에 20대, 30대, 40대의 신앙의 현주소가 2013년도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10년 지나서 대학생이 된
20대에 가보니 저들의 신앙의 자리가 자그만치 19%에서 9%로 줄었다는 거예요. 반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의 신앙이 20대가 10년 지나 30대가 되니까 21%에서 11%로 1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신혼부부로 30대 신앙을 살던 30대가 10년 후 40대가 지금 되어 있는 현 주소를 조사해 보니까 10년 만에 저들이 26%에서 14%로 신앙의 자리가 줄었다는 거예요. 거의 세상 말로 반토막 나는, 두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내다가 한 명만 남아있고 한 명은 떠나버린 그러한 우리의 지금 20대, 30대, 40대 현 주소를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대학생이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그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이제 이 사회에 나가게 될 때, 저들이 가정을 꾸릴 때 저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이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교육의 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숫자는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대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저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저들에게 감사를 고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들이 지도하는 아이들이 우리와 무관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고 우리 가정의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앞으로 섬겨가야 될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걸 그저 선생님들의 일로만 치부하고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교사들을 격려하고 저들의 좋은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야, 교회 다니려면 돈 많이 든다,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분들 보러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여름 행사 전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후원 게시판을 붙이잖아요. 대단한 후원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구나, 우리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아이들이 먹을 간식 하나를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시원한 냉차 한 그릇이도 전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10,000원, 30,000원, 50,000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담아서 저들을 격려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청년들이 바자회를 해요. 왜 바자회 할까요? 현지에서 쓸 사역비를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그 수고하면서 어제도 늦게까지 그 수고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될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고 나한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를 위한 후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한다면 일선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 청년들은 청년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뒤에서 저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일 가운데 함께 수고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적으로 정말로 교회의 장기적인 교육의 방향을 잡고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계획을 세워나가며 이 일을 잘 후원하고 이뤄갈 것인가. 우리 당회로부터 이것을 더 많이 노력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시골 마을의 한 아이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 아빠를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나도 크면 농사꾼이 되어야지, 농부가 되어야지. 근데 이 아이가 하루는 아빠를 따라서 고장난 농기계를 고치는 그러한 자리에 따라갔다가 기계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봤어요. 야, 멋진데 나도 나중에 크면 기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환자를 치료해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든지 나도 나중에 크면 의사가 돼야지.
하루는 마을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변호사를 보면서 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변호사의 일이 너무 멋있다. 나도 아주 크면 변호사가 돼야지. 오늘 교회에 왔는데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크면 저렇게 목사가 돼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보는 것마다 이 마음에 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농부가 되어야지, 기술자가 되어야지, 의사가 되어야지, 변호사가 되어야지,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날 직업을 결정해야 될 그 상황이 이 아이에게 펼쳐지니까 이 아이가 고민이 됩니다. 뭘 하면 좋을까? 시골 교회당 마당에 마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될까요? 내가 뭘 해야지 가장 나다운 삶이 될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묻게 되었어요. 마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듯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감동으로 들려옵니다. 너는 정말 뭐 하고 싶니?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뭐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 너 지금 교회학교 교사인데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한번 나눠줘봐. 그런 비전을 심어줘봐. 너와 함께하는 애들이 너를 대신해서 농부가 될 수 있고, 너를 대신해서 기술자가 될 수 있고, 너를 대신해서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네 교사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알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나중에 정말 그러한 제자들을 기르는 그러한 교사가 되었다.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준 이 교사의 자리, 모든 자리가 모든 헌신이 귀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는 교사의 자리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도 오늘만큼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사로서의 이 수고를 담고 모든 성도들로 이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수고와 격려의 공동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더욱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멋지게 준비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